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이날 예루살렘 성 밖 어느 무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돌이 굴려졌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부활의 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엠마오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곳, 2-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2제자가 아닌 더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방향이 이 장면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향하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또 무덤이 있는 곳,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간 일들, 끝나버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포기였고 철수였습니다. 이 발걸음이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걸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붙들었던 소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 순간 식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주님과 또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멀어져서 엠마오를 향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이르러 동행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행동이 이것이었어요. 떠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헬라어 원문에서 가리어졌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늘 쫓던 그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눈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을요.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제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서더라. 그들 안에 있는 슬픔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글로바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길고 구체적이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오늘이 사흘째라는 것,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 천사들이 살아계신다고 했다는 것까지. 그들은요, 일어난 사실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발걸음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 긴 대답의 한가운데 이 말이 나왔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노라. 헬라어 원문에서 이 말은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우리는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라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꾸밈 없는 실망한 사람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기대 자체는 옳았어요. 다만 그들이 기대한 것은 한 민족의 정치적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신 것은 온 인류의 영원한 자유였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크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글로바의 대답에서 알 수 있었듯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고 천사들이 살아계신다고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사실을 아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삶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해요. 사실은 머리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만남은요, 발걸음을 바꿉니다. 사실을 알게 될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죠. 그러나 만남을 경험하면 방향이 바뀝니다. 두 제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더 완전한 논증도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그 만남이 이제 그 길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은 아직까지는 낯선 동행자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글로바의 말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미련하다였습니다. 미련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에토이는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이미 주어진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요. 모르는 어리석음이요.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먼저 달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슬픔은 감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해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뿌리를 건드리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시편 22편의 절규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 주셨을 겁니다. 부활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었음을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승리였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했는데 듣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두 제자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달랐어요. 무언가 심장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몰랐어요. 다만 이 낯선 동행자 곁을 그들은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목적지 엠마오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동행자가 그곳을 지나가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두 제자가 그를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억지로 그분과 함께하기를 청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 무언가가 그들을 붙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저녁 자리,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낯선 그 동행자가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그를 청한, 함께 있기를 청한 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떡을 집어 든 사람은 손님으로 앉은 낯선이었어요. 30절을 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누가는요, 지금 매우 의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표현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 장면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마지막 6월절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던 그 손이 지금 이 식탁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손놀림, 저 방식, 저 목소리. 31절을 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눈이 열렸습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가리고 계셨던 그 눈을 이제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밝아져라는 단어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가리신 눈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함께 걸었던 그 낯선 동행자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는 순간에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사라지셨을까요? 알아보자마자 떠나시다니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제 오히려 만난 그 정을 나누어야 될 타이밍 아니에요? 그 감격을요.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눈이 밝아지자마자 사라지시다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두 제자에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제 알았습니다. 아까 그 길에서 마음 안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그 낯선 동행자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이죠. 뜨겁다의 원어 카이오메네는 불타오른다는 뜻입니다. 미지근하게 따뜻한 게 아니에요. 심장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겁니다. 오랫동안 식어 있었던 것이 다시 달궈지고 굳어 있던 것이 녹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순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요, 눈이 밝아지기 전이에요. 눈이 열리기 전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심정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았느냐, 뜨거워지지 않았었느냐 그랬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눈이 열리기 전이에요. 먼저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식탁에서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부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은 시작되어 있었어요. 다만 그들이 몰랐을 뿐이었어요. 아직이요.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계셨을까요? 또 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그 방식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승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만납니다. 눈이 가리어져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자마자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는 분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를요.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죠. 끊임없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발을 만지게 하신 후에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만남은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곁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만남은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이 엠마오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33절이 그 증거인데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은 곧 일어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11km의 밤길입니다.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길입니다. 아무도 돌아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일 아침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였습니다. 분명한 상황적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도 그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실 앞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날이 저무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 발걸음을 기억해 보세요. 슬픔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슬픔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감격적인 소식을 안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 방에는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말이 먼저 와 있었죠. 거기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지금 전한 것은 어떤 신학 논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린 것, 부활의 증인은 부활을 논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요. 그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도 조직도 없었어요. 로마의 위협 아래 두려움 속에 문을 걸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가 있었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말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연장선 위에 있죠. 만남은 방향을 바꿉니다. 결심이 아니에요. 의지력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머무르게 했던 상황을 이기고 일어나서 움직이게 됩니다. 떠나던 사람이 돌아오고 포기하던 사람이 일어서고 숨어있던 사람이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제자에게 하신 일이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하루를 함께 걸었습니다. 아침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 걷던 두 제자,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간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 사이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낙심의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걷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한때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덧 식어버리신 분이 계신가요?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붙들었던 소망이 꺼진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 어딘가에 아직 나는 바란노라라는 그 고백만이 남아있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그 자리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 길에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말씀이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에 마음을 여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고 계신 순간입니다. 그 만남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곳을 바라보십시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달려가 우리가 이 길에서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증인은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엠마오 길 위에 두 제자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마음을 건드리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된 삶을 이제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